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은 특별히 성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참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이고 사망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희망과 생명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간이 이 고난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우리의 삶은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듯 또 부모는 자식이 따라와도 부끄럽지 않은 발자취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보면 주님의 제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묻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코로나19에서 다시 회복되는 놀란 은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물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들도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들의 율법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짧지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매매하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 바꾸는 자들의 상, 그런가 하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게 장사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와 같은 자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성전에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더 비싼 값을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그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전에 예배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물건을 더 비싸게 파는 일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여전히 교회도 세워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은 있다고 하지만 온전한 삶과 그 영광이 되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십자가가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는 교회에 심어놓은 그 영광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좀처럼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냥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하는 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셔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걸어 올라가시는 첫날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그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는 그 일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성전을 청하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귀하게 여기고 그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고 처음 사랑을 잃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채 오고 가는 자들은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들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은요, 영업 이익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것과 상관없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목사나 성도도 아니라 우리는 따르는 종에 불과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세상 단체처럼 되는 그것에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를 갈아엎으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교회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의가 있고 사람들의 뜻이 펼쳐지고 장사하는 자들이 가득해서 이득을 따라서 세워진 그 가슴 아픔 때문에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결국 성전,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 교회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 때문에 죽으셨다고. 죄가 있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거룩해야 될 우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옷에 묻은 간 국물을 닦으려고 해도 점점 닦으면 닦을수록 퍼져가는 것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처럼 주님을 만나는 목적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자신이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날마다, 동거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잠깐 만나서 그냥 살아가는 남녀의 동거가 아니라 동행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 거룩한 예배, 거룩한 헌신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세요. 다 속이면서 그냥 하려면 끝까지 온전히 해야지 왜 하는 둥 그러면 안 돼.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돼.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요.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음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죠. 거룩한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런데 성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질 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믿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증거, 여러분, 세상 다른 데 가서 자꾸 그 증거를 가르쳐 준다는 것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와서 임하고
그 말씀, 그 복음이 내 삶을 견딜 수 없게 나를 날마다 흔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방탕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위에 말씀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우리를 찌를지라도 말씀이 죽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미 세상으로 가는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이 와닿아서 말씀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여기까지 내가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 예배 안에 거룩한 영과 진리로 예배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질문이 되고 노크를 주님이 하신다면 저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 그 성도가 참된 성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하늘 땅 교회도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우린 걸어가고 있어요. 주제가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결국 본질로 돌아가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되, 말씀으로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오늘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을 잘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해져야 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성도입니다. 또한 지도자입니다. 또한 리더입니다. 오늘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누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냐면 사실은 리더가, 지도자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성도를 참된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어깨에 무게의 기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맡은 직분, 맡은 책임,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면 내려놓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일을 맡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모양새 좋아서 교회 오래 다녀서 뭐 가진 터줏대감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제자가 되라고, 주의 종이 되라고 맡기신 임무가 책임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저를 둘러보아도 이것을 끝까지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요즘 부쩍 더 생각이 나기는, 목회자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 아니겠다. 우리 집사람들 옆에서 요새 저를 토닥거리면서 요즘같이 목회하기 어려운 때가 없을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 헤어지지만 이런저런 상황들, 또 여러분 교회 못 나오니까 결국 뭐겠어요? 집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득 차서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은 싸움들이 저에게 들려오고, 산에 안 산에, 아니 둘이 어떻게 하지, 뭘 산에 안 산에까지 나인데, 나 몰라, 이제는 나 힘들어. 내가 그럴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얘기하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남편 흉 보기도 같이 해요. 내가 거의 아줌마 목회한다니까요. 막 1시간씩 그냥 밤새도록 저기 골방에 가가지고 전화를 하다 보면 숟갈 밥 먹다가 놓고서 전화 통화하다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세워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이 거룩한 주님이 먹으시는 성전이 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룩함과 건강함은 우리가 먼저 세워질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첫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은 왜 성전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가장 더러워진 곳이 그때나 지금이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주님의 죽으심과 상관없이 장사하는 일, 매매하는 일에 바빠서 자신의 말만 옳고 자신의 지식만 맞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인 우리가 먼저 깨끗해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가졌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매다는 자들이 됩니다. 고난주간 종려주일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사실을 놓치고 살기에 교회를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을 주장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룩한 곳임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주님께 나오는 길을 방해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살면 그 안에는 다툼이 있고 평화 대신 화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념 율법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그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의와 이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내 혈기, 내 열심, 내 생각과 내 고집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 없이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백성이 다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백성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기에 죽이려는 방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많은 것보다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도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대제사장들도 막강한 종교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유일한 무기는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도, 거룩한 성도는 말씀의 샘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샘을 파면 우물이 마르겠지만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샘을 놓치지 않으면 그 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고난주간 첫날 우리는 귀 기울일 것이 있습니다. 결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까요? 기도가 죽으면 사람의 모임이 되고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바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의 길, 주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면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가 있게 되면 그 교회는 거룩함만 남게 돼요. 그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왜요? 세상이 지금도 두려워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세상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것을 치장하고 무엇을 불렀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 그 자체가 오히려 거룩함만 남아있는 그 교회가 세상을 울리고 세상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가 무슨 뭘 어떻게 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도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면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우리 성도에게, 가정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만 남는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첫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